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사모님은 필리핀에서 또 영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이런 복이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성경을 보면 좀 달라요. 주어 동사가 뭐냐면 복이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여러분 주어 동사가요 어디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각기 제 길로 간 자는 뭐야?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네 생각대로 살았잖아. 네가 왕이 되어 주인이 되어 살았잖아. 그거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의 주어 동사는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복이 있는 사람이, 예수가 있는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바뀌지 않는지 아세요? 주인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말 깨달은 게 뭐냐? 저는 항상 아내 탓을 했거든요. 네가 잘못해서 그랬잖아. 저는 내가 잘못해서도 아내 탓을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 보여지지 않으니까. 나는 의인인 것처럼 나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딱 보니까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존재가 안 바뀐 거예요. 존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뭐가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존재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냥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이전의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이 왜 변하고 없고 바뀌지 않는가? 내 주인이 바뀌지 않았고 내 존재와 인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죠. 존재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를 보면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말미암았고 주라 시인하고 뭐예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뭘 믿어야 되냐면 주인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주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예수의 주되심을 내가 믿고 입술로 내가 그걸 고백할 때 뭐가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인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해요. 예, 저는 이 성령 사역을 하고 나서요,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때요, 그 사람의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요, 새롭게 봅니다. 여러분, 말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성령 사역을 하고 나서 제일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꼽으라면 말이 적어졌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긍정으로 바뀌었어요. 말이 긍정으로 바뀌고 긍정의 말이 나와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그것을 부정으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나오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오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뭘 본 거예요? 그 나라의 풍성함과 부유한 열매들을 봤지만 그 나라의 뭣도 본 거예요? 안악자섬을 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안 돼.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말대로 그들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요한복음 6장 3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부정의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이 부정이 돼요. 부정의 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부정의 영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광야 40년에 출애굽을 딱 시작할 때요, 잡족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하도 먹으니까 이제 질렸어요. 그래서 이제 뭘 내려달라 그래요? 또 우리 다시 돌아갈 거야. 애굽으로 갈 거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잡족들에게서 나와요. 그 말이 어디로 퍼졌냐면 이스라엘 온천에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을 조심합니다.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 말에 내 입에 소금을 찌듯 그 말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살리는 그런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말이 안 바뀌어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저는 말씀을 정말 많이 연구를 했어요. 말씀을 정말 많이 봤어요. 통독 사역도 했어요. 네. 32시간이면 일독을 하거든요. 1.6배속으로. 그래서 뭐 천독, 만독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이 딱 보여요. 큰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뭐가 안 바뀌니까? 주인이 안 바뀌니까. 주인이 안 바뀌니까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명의 간증을 할 때요, 왜 감격했을까요? 주인이 바뀌고 있구나. 주인이 바뀌고 있구나. 네. 자,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면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광야 40년 동안 누가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와 동사가 돼서 그들의 삶을 끌어가시고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모가 그래서 작년에 일을 그만뒀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전 네. 돈 벌어. 내가 돈이 없잖아. 막 얘들은 달라 그러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닥달을 했는데 제가 그게 되게 싫어가지고 목회 그만둘 거야. 막 입을 막 이렇게 쳐야 돼요. 그런데 사모님이 주인이 바뀌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딱 그만두고요. 알바하고 있는 그 자리까지 이제 정리를 완전히 하고 목사님 사역에 완전히 붙어보려고. 그죠? 아멘. 두 분이 하나로 붙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래야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 말씀이 여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어내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아멘. 자, 신명기 19장 5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아요. 40년 그들의 광야를 돌았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의 몸의 옷과 그들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돼요. 그냥 가면서 없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가 터져요. 감사가 나와요.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부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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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할까요? 가진 것은 없지만 엄청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3장 27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밑으로 내렸네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게 뭐냐면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들이나 이런 그 옷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 양식과 그 모든 기준들과 그 재료들을요 하나님이 다 정해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감동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면 해야 돼요. 아멘. 감동이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건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동을 주고 그 감동된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누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줄 잘 잡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자, 30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호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명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놋으로 일하게 하시며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며 지혜와 총명을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누구를 불러가지고요? 부살레를 지어다. 그래서 공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부살레를 부르셔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살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걸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없어. 나는 힘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성령 사역을 하다가요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움이었어요.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실패할까봐. 실패할까봐.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은 적이 많았어요. 초창기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아멘. 기름 부음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 기름 부을 자에게 하는 기름 부어주시잖아요. 아멘. 그죠? 치료할 자는 아멘. 치료하시잖아요. 아멘. 나는 도구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나는 겸손해지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33절입니다.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정교한 것들을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행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뭘로 인도해 가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러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이제 뭐예요? 성막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감동된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에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이 한지라. 거기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되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온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마 꿈을 꾸었을 거예요. 비전을 품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성공하리라. 그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이 자식은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다는 거죠. 그 뒤에 20절에 보니까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그 죄가 뭐였냐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잖아요. 이 일을 할 때 내가 좀 견적을 뽑아보는 거죠. 될지 안 될지. 내가 먼저 딱 감을 잡아보는 거죠. 될 것 같으면 예스, 안 될 것 같으면 노. 이렇게 하는 거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라고 예수 전도단의 총재였던 첫 창단했던 목사님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참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 깊게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파도가 뭐냐면 청년 세대가 밀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자 뭘 준비했냐면 큰 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배를 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을 또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잔금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잔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대요. 그런데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요. 기도하는데 배 한가운데 한 분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더래요.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정말 교통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게 하시고요. 하와이에 열방대학을 세우게 하셔서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그곳에서 훈련받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저도 참 많은 부분에서 실수하고 많은 부분에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내 생각이더라고요. 내 경험과 내 판단을 가지고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내려놓았어요. 한번 따라갈까요?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오름을 따르겠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멋대로 산, 내 생각대로 산, 그것이 죄였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마지막에 죽여주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철저히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어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는 그 사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내가 주인 삼은 찬양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